지금은 독일이 하나가 되었지만 1950년에 동독 예나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살고 있는 레나테 클라인 렐레라고 하는 독일 여자가 북한에서 파송받아온 홍옥근이라는 북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상당히 이게 쉽겠어요. 그 당시에 북한은 다 공산주의지만 북한 나라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가난한 나라고, 그래서 이 동독에 있는 부모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두 분이 얼마나 사랑을 했든지 1960년도에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애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북한으로부터 홍옥국군은 귀국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귀국하게 됐는데, 둘째 아들을 임신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2주간의 기차를 덜덜 타고 가야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이별을 하게 되고 내가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편지도 몇 년 동안 주고받았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답장이 오기를 수치인불명, 이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전할 수 없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결혼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북한 사람치고 잘생겼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방공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방공교육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어릴 때 방공교육 받으면 북한 사람 얼굴에 막 뿔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원래 남남북녀라 그러는데 잘생겼어요. 원래 남녀북녀는 북쪽에는 여자가 미인이고 남쪽은 남자가 저처럼 잘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북쪽 사람치고 굉장히 잘생겨요. 저럴 때가 이제 결혼하고 한 2년 될 때쯤이고, 두 번째 임신할 때 북한으로부터 귀국하는 명령을 받고 들어갔는데 몇 년 지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띄워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려고 비자를 신청해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남북한의 대화가 트이면서 이 레나테라는 부인이 자기 남편을 찾고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노무현 대통령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와 한국 정부와 남북한 적집사사가 도움을 주어서 2008년 7월 25일 날 드디어 71세 된 레나테와 74세 된 홍옥근이 47년 만에 만났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홍옥근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북한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아마 저 때는 부인이 없었다고 해서 부인 세상을 떠났던가 봐요. 근데 이제 독일 여인은 47년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만나서 7박 8일이라는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독일로 들어간 레나테는 4년 후에 다시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홍옥근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기다리다가 아내가 도착하기 20일 전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어령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짤막한 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답고도 슬픈 일이다. 그것은 하나의 부조리다. 희망과 절망, 설레이는 희열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답답한 환멸이 있다. 서로 모순하는 생의 기로 속에서 기다림의 꽃이 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먼저 왔고 제가 1년 뒤에 왔는데 그 기다림이랑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편지가 일주일만 늦게 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기쁜 날이 있고 또는 고통스러운 날이 있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봄 같은 날이 있고 또는 추운 날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기다림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난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30년을 묻어도 전혀 대답한 여러분이 신실함에 대한 좀 한 번쯤 대답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사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즘의 시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퇴색 때문에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일용품, 일일 시대. 하루 3분 라면, 3분 즉석 라면, 즉석 음식,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회용입니다. 컵도 한 번 쓰고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그런 것이 몸에 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성숙하고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서두름과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아서 우리가 누굴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미 퇴색되어 버린 신문 조각처럼 우리들의 가슴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꺼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왜 제가 기다림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다림이 성품이 그분의 성품이시고, 하나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25년을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옮기시는데 약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그분은 저처럼 무지한 교사가 아니라 탁월한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시켜 제자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 데까지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필요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서 공생애의 길에 나오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못 기다려요. 이게 문제네요. 우리가 삶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장이 부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뭐또 당장이 사업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대우는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성경에는 대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가을까지 출창나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없을 만큼 기다림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마음속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 태어나면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좀 놀고, 내 마음대로 데이트도 하고, 내 마음대로 담배도 피우고 그럴까. 우리 어릴 때 그게 꿈이었어요. 언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시골 서울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볼까.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걸 얼마나 기다려 살았는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결혼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신혼을 보내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자라 손자가 될 것이고, 우리 그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이 풍부한 물질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는 날을 기다리며 그걸 꿈꾸며 그를 신신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며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기다리면 단어를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Please answer me. 한국말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그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시므온아 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그는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좋다. 나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너는 그 성령의 말씀들, 그 아들을 하나 품에 안아보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살기 전에 400년 동안에는 단 한마디의 예언이 없었던, 예수의 모습을 딱 침묵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도 예수가 올 거다, 메시아 올 거란 말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성령의 말해주는 말씀을 붙잡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때문에 절제하고 살아가고 희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건너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그것들이 다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 것인지, 그러므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풍요로운 물질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 언제인가 거대한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 다음에 주어지는 허무 때문에 통곡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왜 마이클 잭슨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자살하고 죽습니까? 왜 엘비스 프레슬리 그 인기와 놀라운 어마어마한 불을 놓고 왜 약물 중독으로 왜 죽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위해 지금도 이곳저곳을 하이에나처럼 넘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다 보면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다음에 주어지는 인생의 쓰디쓴 마음,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물질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주는 자유함도 있지만 여러분, 권력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시죠? 한국의 대통령 다 감옥에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도 세상의 인기라는 것도 다 우리에게 악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구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구하지 못하고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다림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그분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부요함,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강건함,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높임,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과 관계없는 것들을 기다린다면 제가 여러분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통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쓰는 단어로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기다림이란 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 땅끝의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기다림이 내 꿈이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참고 이곳에 왔습니까? 시몬이야말로 참된 걸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시몬에게는 그래 나는 메시아를 기다릴 거야. 이것이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고 이거 정말 참된 것이야. 그는 참된 것을 기다릴 줄 알았고 참된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이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인도하는 역사를 행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기다림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런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어보는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제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그분을 볼 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제가 지켜본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 문제는 뭐냐면 기다릴 것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걸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건강,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부유함이 필요한 것이지, 내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부유하는 그 부유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오직 예수의 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삶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그분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다림. 그 기다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을 갖는 사람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기다림의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사는 집이 좀 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대학에 학장을 하셨는데 그 학교가 시골 밖에 있었어요. 도시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사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시장 갔다 오면 그때는 버스가 없어서 시장을 오시면 머리에다가 한 보따리 두 손에다 바구니 들고 오시면 저 보여요. 언덕에서 보면. 근데 거리가 보이는데 오시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지금도 이 설교를 좀 그때 생각이 가끔 나요. 그 15분이 얼마나 길게 보이는지. 15분인데 1시간 정도 보여. 그렇게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씨는 그렇게 걸음도 늦게 걷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보따리 속에 내가 좋아하는 닭도 있고 찐빵도 이런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짧은 15분이 얼마나 길게 보이는지.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그때는 조그마한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 때문에 기뻐하고, 기다림 때문에 아파하고, 기다림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다림이 무너지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뭐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떻게 기다릴까? 첫 번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믿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재상으로 세운 걸 믿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걸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 감정 가지고 살고 인간이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계획이 내 삶 속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성령이 너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세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래 경거망동하지 말고, 두려운 곳 예루살렘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 500명이었지만 마지막에 기다린 사람은 120명 밖에 380명은 다 흩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주신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50년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내 60년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 사업도 주셨는데 사업체 되면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면 지금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새로운 계획을 우리 여러 가지 방법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50대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실 걸, 60년 이렇게 쓰실 걸, 요즘 사업이 잘 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쓰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을 이렇게 쓰실 거야. 그 그림이 보여져야 되고 그 그림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성숙함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성숙함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러분 머리카락 확 잡아 안 뽑은 줄 아십니까? 꼴값 들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자가 아직 철이 없고 저 사람이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 교회 건강한 지체로 자라하실 믿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육자님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말고 자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셔야지.
내가 이 교회 30년 있는 동안에 제 마음 안 든다고 떠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왜 기다려주지 못하는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전을 보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내가 병들어 꼼짝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런 그림을 주셨음에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을 이겨내고 지금의 고통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00명과 380명 다 떠났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자들 120명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전념했습니다. 말이 10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또 10일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마 오늘부터 10일 동안 24시간 기도할 겁니다. 그럼 몇 명이 오실까? 자, 우리 집사람만 올까? 우리 집사람들 미쳤냐고 그런 말 하냐고 그럴지도 몰라. 근데 그 당시에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모였으면 죽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라는 물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이 변질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내 삶이 힘이 되려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장, 26장, 27절, 25절, 27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함에,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함에, 성령이 감동함이라는 단어가 연속 나온 건 시몬밖에 없어요. 예수님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마른 탄식으로 기도하시느니라.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 일생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난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 사고방식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네요. 세상 사람도 꿈을 갖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른 걸,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시는 비전을 기다릴 때 그냥 혀를 깨물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기대하고 꿈을 꾸며 기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시므온 25절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신부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이미 정결한 분이세요. 신부된 우리가 오신 예수님 기다릴 때는 깨끗이 목욕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새롭게 입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식은 신랑이 먼저 와 있고 신부가 그의 아버지 곧 하나님의 손을 따라 오는 것처럼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립니까? 깨끗하게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건 아니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그 사명, 그 날을 내가 소망해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건강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수록 내 지금의 삶이 의롭고 경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사업체를 크게 성공시키시면 나는 이러이런 하나님 일꾼이 될 거야.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주실 거다 그러면 그 날에 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의롭고 경건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 그러는데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할 걸 다 하면서 기다리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 자녀를 섬기면 자녀를 섬기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극단적인 종말론자의 잘못 뭐냐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의롭다 디카이오스라 그러는 것이고요.
경건이란 말은 율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율라베스, 경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집회를 다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혼자 다녔거든요. 혼자 다녀서 여보 오늘 5시 비행기로 갈 거야. 그러면 벌써 우리 집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다르게요? 며칠 만에 보니까요, 얼굴도 세수도 하고 머리도 올렸다 붙였다 좀 힘도 주고, 그리고 집에 가보면 집도 청소해놓고 향수 좀 뿌려놓고 애들도 교육을 시켜놓고 그렇게 기다려요. 내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 여러분 그냥 오십시오 그럽니까? 다 쳐놓고, 너무 급하지 화장실에 다 쳐놓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다 쳐놓고 치워놓고 그리고 저를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도.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그날이 오는데 어찌 우리가 이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또 이루시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 삶을 경건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합이 목사잖아요. 좌합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서랍에 제 속옷이 항상 있습니다. 왜 있냐? 목사가 가끔 과로해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몸이 뚱뚱하며.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언제 이모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감히 의민수가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그런데 목사 속옷이 더럽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쁜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 너무 목사님 병증이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박위 목사님 그러시는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병원 가서 환자 보면 되게 더럽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그분의 우리를 이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그분만이 아시는데, 그분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마음과 분노와 미움과 지움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신단 말이에요. 항상 마음을 비우고 항상 마음을 깨끗게 하고 십자가 보혈을 적셔서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만나고 일을 이루실 때 저를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벨 만다라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사자의 굴 속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는데 또 물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왜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나타나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집사님 삶이 의롭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집사님의 삶이 정결될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나 옛날에 대놓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분 교회 떠났어요. 난 안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를 잘 못 봤다는, 제가 못 볼 수 있죠. 그렇죠. 참 못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저분하면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데 성령이 근심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죄 짓지 말란 말하면 죄 지십시오. 루터는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 그랬어요. 죄를 짓되 철두철미하게 매일 십자가 보혈로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회한다, 부흥강서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동차를 깨끗이 써요. 교회 자동차. 왜? 그분을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오시는데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그분의 쓰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날이 오면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 필요한 것을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분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시므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시므온에게 복 주셨다는 말은 곧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반복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25절에 성령의 그 위에 임하더니 26절에 성령이 그 지시하더니 27절에 성령이 감동을 주더니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과 그림을 보면서 그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날이 다가왔습니까?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많이 사랑합니다. 죄가 주는 잠시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얼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 목사 알아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를 만나리라. 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전심으로 안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자 되길 꿈꾸고 전심으로 다른 건 꿈꾸고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쪽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 들통나지 않기만을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랜 기간을 평생을 예수님 한 분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여행하는 즐거움,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 친교하는 즐거움, 수많은 즐거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가장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그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럴 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어떻게 아냐고 이름에다가 지저서 써져 있습니까? 성령의 눈을 열어서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를 품에 안아보는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걸 꿈꾸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을 꿈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은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고 나자 그런 성령 들었던 놀라운 약속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게 이루었으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는다.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람 누구냐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아닙니다. 수만 명 앞에 섰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가장 담대한 사람은 주님 이제 되었으니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사람 당할 자가 없어. 오늘 죽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잖아. 미쳐서 죽게. 지금 죽으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 죽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19년 11월 때까지 잘 살았다 할지라도 19년을 잘못 살아 이 12월 잘못 살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100살을 살았는데 99살을 여러분 독립운동으로 살다가 마지막 100세를 여러분 일본에 앞잡이 되려면 그런 변절자입니다. 거꾸로 99년을 내가 일본 앞제비로 살다가 1년을 독립운동선 그런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기분 나쁜 훈련은 뭐냐면
마지막 시험 훌 때 마지막 총알 하나 주고 너희들이 죽을 무덤이 있으면 묘비병을 쓰라는 거예요. 되게 쓰기 싫습니다. 쓰면 죽어버릴까 봐. 여러분 묘비병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묘병에 뭐라고 쓰기를 원하십니까? 뭐요? 그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네, 연하죠. 여기 있는 분 50년 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워 어떻게 지금 살 거냐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11개월 살아온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2월 달을 잘못 살아버리면 2019년을 잘못 사는 거예요. 왜요? 12월 달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은 한국 가가지고 어느 곳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주일 예배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집사람 인천에 있고 거기는 태릉에 있어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뭐 제가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은 걸려요. 그쪽에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미리 오셔서 토요일 날 교회 가까운 호텔에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호텔이 없고 러브 호텔만 있습니다. 러브 호텔은 무슨 말 알죠? 여러분 미국은 호텔은요 전부 다 비즈니스 때문에 있어요. 여행 대표. 근데 거기 아니고요. 와서 한두 시간 그냥 자고 가는 사람들 위한 러브 호텔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집에서 주무시겠냐고. 그 집에 주무시면 그분도 저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호텔에 재워달라 했더니 러브 호텔을 재워줬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들어가 체크인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대학교 2학년 같아. 남녀 둘이 2시간만 잘 수 없냐는 거예요. 2시간 자면 집에 가자지 몰라 거기서 자요. 내가 그 사장한테 호텔 집에는 물어봤어요. 언제가 제일 바쁘세요? 온도 꽉 찬 것 본데 언제가 제일 바쁘세요? 그랬더니 성탄절 때가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세상이 썩었다고요? 노노노노노노. 세상은 처음부터 썩었어. 세상은 아담 그 죄 지은 다음 세상은 어둠이야. 근데 왜 저렇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은 못 밝혀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 거듭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거든. 여러분이 10월, 12월을 어떻게 보느냐가 2020년에 우리 길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사는가가 천국에 달려있는 것처럼 11월을 정말로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12월을 잘 못 살아버리면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대로 20년은 힘과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 어떻게 즐길 것이 어떻게 엔조이할 것인가 어떤 선물을 사고 주고 거기에 혈안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지만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원했던 그 아름다운 삶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88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남긴 말, 내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뭔가 남기려 하는데 아직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면 죽을 때 됐다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을 남길까요? 여보 미안해 그럴까? 그럼 지는 나한테 안 미안해? 저도 생각하거든요. 65세가 넘었으니까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30년 산다 하더라도 지금 사는 절반밖에 안 남았으면 후다닥닥 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릴 줄 알고 죽음을 준비할 줄 알고 우리가 대학에 훈련 받은 거 내 죽을 때 나는 이런 말을 남겨야 되겠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말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하는데 죽음이란 얘기 재수 없이 그런 분은 아직 구원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크니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음의 수용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어는 죽음의 수용서 아닌데 한국말 번역한 사람이 묻어져 썼어요. 원래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세계로 유명한 3대 정신과 의사의 제일 태도인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에 들어갔다가 정말 하나의 은혜로 3년 만에 극적으로 살아나왔어요. 나오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소장에 서 있으면 수감자들이 지나가요. 그럼 포로 죄인들이 아니죠. 전부 유태인들이니까. 지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이 사람은 더 이상 부려먹을 가치가 없다 그러면 왼쪽. 그럼 그 사람은 총살 아니면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외축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 수용소를 죽어가는 사람이 가스실로 가고 그냥 죽고 땅에 묻히고.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12월 달만 되면 저 사람 내일 아침 못 걸을 걸 다리가 다 썩어서 그런데 걸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걷지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걸어가는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성탄절에 오면 나는 틀림없이 특사로 나는 풀려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요. 걷지 못할 사람이 걷기 시작한다. 나 놀라운 것은 저 사람 반드시 왼쪽 갈 사람인데 다 오른쪽 가는 거예요. 다. 다리 못 걷는 사람들 잘 걸어. 왜? 나는 이번에 성탄절에 나는 풀려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진 기대감이 그를 살리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성탄 딱 지났는데 그거 안 풀려나네. 다 죽는 거다. 우리의 기다림이 무너져버리면, 우리의 기다림이 무너져버리면 삶의 의미와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걸 그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깨어지지 않는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힘겨운 인생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다립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기다림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데 세상적이라면 언젠가는 허무한 세상의 마지막에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삶의 그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면 그분께서 그때에 우리의 기다림이 현실이 되게 하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다림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